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가을에 또 주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좋은 또 쉼의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 상반절 말씀과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갖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통해 이제는 옛 시대가 된 다윗의 시대는 정리가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첫 번째 일로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설을 읽어보거나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무심코 지나갔던 초반에 어떤 일이 결론에 이르러서 중요한 복선이 되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이방 나라의 내국과 혼인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무심히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바로 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 초반에 인생의 그 앞부분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것이 분명 그 결론에 있어서 무시 못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열왕기상 3장 새 시대의 솔로몬의 그 첫 시작에 있어서 3장 1절 첫 구절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바로 그 솔로몬의 선택을 말이죠. 신앙생활이란 너무 경직되거나 또 과민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하게 여긴 어떤 일들이 만약에 신앙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작게 시작될 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 시대의 첫 구절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뒤에 비록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바로 연이어 기록되지만 은혜가 크다고 하여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또한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의 재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에 맞춰서 삶을 정비하고 다듬는 바로 그런 신앙 인생의 그런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재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만약 오늘 밤,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이거나 아니면 좀 내게 필요로 하는 어떤 능력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단답형으로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부터 8절까지 길게 자신이 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길게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제가 이러이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러하오니 이런 접속사로 이 문장이 이어집니다. 물론 그런 접속사가 없는 번역본도 있지만 뉘앙스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니 그러므로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 번역해 놓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지혜로운 마음, 선과 악의 사이를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 지식,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갑자기 구하게 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또 그 시간 속에서 겪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그의 영혼 깊이 자리하게 된 그 기도 제목이 그날 밤 하나님의 질문에 바로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간구했고 원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그의 기도 속에서 어느 누가 툭 찔러도 바로 튀어나오는 군인의 관등 성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바로 이 간구가 튀어나온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왜 이것을 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서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만 실은 자신이 그 모든 순간을 지났고 그 시간과 사건들을 지나왔기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당신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일을 앞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약 솔로몬에게 하신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바로 말씀드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잘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만약 이 기도 제목이 없다면, 또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불현듯 생각이 났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에 솔로몬처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한 이들의 글을 읽으며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나온 과정을 다 읽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이들의 글은 대부분 성공한 다음에야 쓰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성공한 이의 그 글을 읽어보면 성공이 과장되기도 하고,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성공이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가 이렇게 숨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읽으며 그대로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그 책을 읽은 모든 이들이 그대로 다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 속에서, 또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간과 여러 일들 속에서 과정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겪을 수 있었던 일들과, 또 그 일들 안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만나 주셨을 때 바로 마음속에 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과정을 지난 사람만이 바로 그 과정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툭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내일 함께 보게 되는 열왕기상 3장 후반부의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이어지는 맥락이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에 집중하여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라는 어떤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만약 이 아이의 친모, 진짜 엄마라고 한다면 아이와 함께 지냈던, 그 사랑을 나눴던 수많은 그 사랑의 과정들이 그 엄마에게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낸 부모라고 한다면, 엄마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10달 배 아파 10달의 과정을 아이를 품에 안고, 또 10달을 지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우는 그 과정을 지난 엄마라면 당연히 갖게 될 그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도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과정을 겪으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맥락에서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겪게 되는 과정에서 엄마만이 겪을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모성애를 보면서 그런 재판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솔로몬 시대의 첫 장에 그의 말년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복선처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기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대단한 영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하는 그의 진실된 고백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그 누가 되었든 죄와 또 실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또한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게으르지 않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인생들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단단히 축적된 그런 신앙의 터 위에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도 떨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좀 좋은 쉼도 갖고 또 나의 삶에 재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정리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 또 신앙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너무 강박적으로 되지도 않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경직되지도 않고 경박하지도 않게 경건히 하루 또 하루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신앙을 잘 정리하고 또한 잘 재편하여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도 차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을날의 쉼을 잘 누리게 하시고 내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